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지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석을 또 이렇게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저녁을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을 계속 요즘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곳이 가장 수도로 삼기에 좋은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고서 그곳을 이제 자신의 나라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도 갖추어지게 되었고 수도도 정했고 또 왕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안정되고 나자 문득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안에서 행하였던 여러 인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에서 숨으려고 하였다가 그의 그 용맹함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때문에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역사를 살아간 것이죠. 결국엔 그가 머물 수 있었던 곳은 광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굴에서 자고 수풀에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약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자 한순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자신이 기름을 부어 받은 자임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어떤 확신과 소명을 가지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이 안정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과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성전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앞절에 등장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도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 성전을 받고 그냥 너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인생과 그의 왕조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언약은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심으로 인해서 인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흘러 사실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언약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도 사실 많이 등장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는데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너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맺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동등하게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요구해야만 그것이 언약이 되는 것인데 약속이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곧 사실 폭력이요 압제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폭력과 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본질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어찌 보면 다윗과 이러한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이 주도적인 언약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맺으시겠다, 일방적으로 맺으시겠다 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길 원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맺기 원하시는 그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폐기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그의 왕조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또한 큰 은혜가 됩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치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울 왕처럼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의 관계에서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받아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이 특히 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징계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 왕을 치워버리셔야 하는 게, 다른 왕으로 교체하셔야 되는 게 사실 옳은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을, 다윗의 어리석음을,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행하게 될 그 모든 어리석음을 용납하면서 나아가시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저 징계로 받아들이실 뿐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 여전히 내 백성이요, 여전히 내가 세운 왕으로 세워 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있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약속, 그것에 또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율법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징계하고 치리할지언정 너희에게 약속한 왕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내뱉으신 말씀에 대하여서는 내가 결코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잠시일 뿐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언약의 과정들 가운데서 계속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본디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섭리적인 모습들을 우린 다윗 언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완성하여 나가시는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언약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맺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상호 보완을 해야 해요.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애초에 맺어졌을 때 쌍방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한 7, 80%?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떠한 평소에 품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그렇게 못할 확률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절대 실패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모든 언약의 체계들 속에서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내용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 왕위에 대한 그의 왕위가 끊이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지 어쩔지 이 다윗이 과연 모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당신께서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들은 다윗의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해석된 구원의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밝게 보여진 구원의 약속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내게 하십니까? 라는 감탄사로 자신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다 이해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냐면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참아주십시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서 감히 손들고 저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지만 계속 그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깨닫게 할지언정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에 대한 확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사실 레벨로 보자면 다윗이 받은 언약은 이 정도예요. 아직 완전히 완성되기 전의 언약이죠. 우리가 받은 언약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늘 충만하게 나오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그날의 말씀으로 듣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한테 이와 같이 행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가득가득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야 하냐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품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위치 좋다고요? 우리 교회 시설이 좋다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생기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오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은혜를 경험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지요. 나날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의 삶을 살아봐야죠. 도대체 너 왜 그렇게까지 살아?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아서. 이게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해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감당 못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해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와중에 아무런 필요조차 드려 드릴 수 없는 그 와중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약속을 이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안음으로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넘쳐나지 않으면 넘쳐나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놀라운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넘쳐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당신께 무엇을 드렸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행하십니까? 이제 내가 행할 것은 당신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잠기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에 목 놓아 우는 것뿐이고
그 은혜에 기뻐서 눈물 흘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할 자가, 말해야 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저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